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숨겨놓으신 원리를 함께 보면 기도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다 영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다. 예로 들어 우리가 먹는 것도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또 밥이 우리의 육체의 원동력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영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육체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육체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떤 말을 먹느냐에 따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됨을 나타내는 창조물들이 많다. 성경은 말을 양식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씨라고도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씨라고 표현한 것은 세 가지다. 실제로 식물의 씨, 말의 씨, 사람의 정자를 씨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을 통해 영적 원리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은 것이다. 창조물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작가, 시인, 화가 등의 작품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감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창조물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게 되고 어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만물을 만들었을까 묵상하게 되고 그러한 사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기도는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볼 수 있다면 기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각화를 할 수 있어 구체적인 것이 된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실제 보이는 세계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씨라고 성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세 가지다. 곧 우리의 말이 씨이고 실제 식물의 씨앗이 씨이고 사람의 정자가 씨라는 것이다. 남자가 사정을 할 때 느끼는 쾌락도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기쁘다는 사실을 만물에 넣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이게 된다. 씨는 밭에 심겨진다. 또 성경은 이러한 세 가지 밭에 대해 말하는데 바로 실제 우리 마음을 밭으로, 실제 땅을 밭으로, 여자의 자궁을 밭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성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신부라고 하는 이유도 마음이라는 자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밭에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기도, 응답의 열매, 생각의 열매, 말의 열매, 행위의 열매, 식물의 열매, 태의 열매로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이 세 가지는 씨, 밭, 열매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당신이 시각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기도는 결코 추상적인 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과 실제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인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법칙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창조물에 이러한 비밀을 숨겨두신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가 핵심적인 비유인 이유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는 과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무슨 씨앗을 심을지 정해야 하고 그 다음 씨를 마음에 심어야 한다. 그런데 그 새로운 씨를 심기 위해서는 밭에는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곧 밭을 갈아야 한다. 새 물건을 놓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놓을 곳에 헛 물건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실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 엎어야 하고 실제 자궁에는 다른 태아가 임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밭에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해, 염려, 용서하지 못함, 두 마음 등으로 표현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성경의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도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과거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을 위한 마음의 태도를 잘 설명해준 구절이 바울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것이다.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바라지 말라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밭에 없어야 할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여 마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상태는 마음밭, 마음의 자궁의 임신을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침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이후 귀신 축사로 마음이 소재되고 비어있을 때 등이다. 마음이 기도를 방해하는 영역이 있더라도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혼의 파수꾼이 약하거나
잠잘 때인 잠자기 직전, 잠자기 직후 방언기도 한 이후에도 우리는 기도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왜 이때가 바로 마음밭의 임신을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하나님 말씀을 몰입할 수 있는 상태이냐면 이때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가 잘 응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꿈이 아무리 비현실적이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혼의 파수꾼이 약해져 있거나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어 그 꿈을 마음으로 믿게 된다. 꿈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깊이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더 잘 믿게 되고 상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상상할 때는 이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모든 식물의 씨앗이든 사람의 씨앗이든 완성된 모습이 그 안에 존재한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씨앗도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모습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모습을 마음에 그려야 한다. 치유의 말씀을 심는다면 우리가 이미 치유된 모습을 그려야 한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순간이 보이는 세계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영적으로는 응답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가 바로 마음으로 믿는 상태이고 이미 응답된 모습에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상태이며 육신의 눈으로는 없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있는 것처럼 보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예수님과 하나됨이라고 표현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상태라고도 말한다. 사람마다 상상하는 방식이나 상상한 대상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할 때 재밌게 몰입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이미 완성된 모습이란 지금 내가 현재 치유되었다고 상상해야 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시공간을 초월해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면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더라도 그 과거의 아픔을 현재에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능력을 현재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프더라도 속사람의 활동인 상상으로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끌고 와야 한다. 믿음은 지금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현재로 생각하면 현재에 역사한다. 이미 치유된 모습을 상상할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상상하거나 예수님이 당신에게 안수하여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거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든 자가 치유돼서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다른 사람이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거나 의사가 당신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치유돼서 기뻐하는 모습, 내가 치유돼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 등을 상상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걸을 수 없었다면 이미 걷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핵심은 내가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이미 현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예로 들어 치유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서 치유된 모습을 상상할 때 그 상상이 집중이 되고 쉽게 믿어져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다면 그 모습 하나만 확신이 들 때까지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모습을 정해서 그것만을 집중해서 상상하고 믿어 이미 치유된 감정을 느껴야 한다. 왜 한 가지의 모습을 정해야 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습을 산만하게 상상하면 그 상상 속의 모습을 믿지 못하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에 따른 상응한 감정인 확신과 평안 등을 느끼는 게 된다. 확신과 평안이라는 감정은 기도를 해보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본 감정일 것이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직 변화된 것이 아직 없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를 해도 불안하다는 것은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당신의 영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모습을 집중적으로 상상하게 되면 쉽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모습에 익숙하게 되며 확실히 기억나게 돼서 그에 따른 감정을 쉽게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상상을 재밌게 몰입할 수 있고 이미 완성된 모습을 정해서 상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쉽게 집중할 수 있는 상상이란 어떤 것일까? 바로 당신이 TV를 본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재미없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좋아하는 TV 프로를 본다면 어떨까? 바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할 것이다. 상상도 이와 마찬가지다.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상상에 쉽게 몰입할 수 있는 법은 그 각 사람이 잘 알 것이다. 당신이 몰입할 수 있게 이미 응답받았다는 하나의 모습을 정해서 상상해라. 그렇게 상상하게 된다면 당신은 씨가 밭에 심긴 상태와 정자가 자궁에서 난자를 만나 임신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임신 상태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 임신 상태 이후의 열매든 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든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인내는 내가 반드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인내이지 불안에 떨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한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임신 상태와 실제 아기와 임신 상태의 기간은 다르다. 실제 아기의 임신 기간은 10개월이지만 기도 응답이 무조건 10개월이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과 임신 기간의 공통점은 각 생물마다 임신 기간이 다른 것처럼 기도 응답의 기간도 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10개월이 걸리지만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20일이 걸리는 것처럼 기도 응답 기간도 다르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될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으며 한 달이나 1년이 걸릴 수 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또 기도 응답의 기간도 문제 난이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로 들어 치유되는 것이 기적적인 것이라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치유되는 기적은 한순간에 될 수 있다. 기도 응답의 기간은 문제의 난이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늦추는 것이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기도 응답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기준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문제의 난이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렵더라도 하나님 기준에는 모든 게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예로 들어 우리가 아이들만 생각해봐도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거나 그들이 간혹 걱정거리를 보면 우리의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단지 우리의 기준에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또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말의 씨를 뿌리고 꽃의 씨를 뿌리고 인간의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가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영역이지만 태양을 비추고 씨가 자라고 열매를 산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은 명확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와 있다. 바로 마음의 밭을 갈아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영역이고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하는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곧 기도 응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항상 지금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응답됐다고 믿기 때문에 확신과 평안, 감사, 기쁜 감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기도에서 감사와 기쁨이란 내가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영적 영역과 보이는 세계는 다르지 않다. 당신이 보이는 세계에서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믿으면 실제 기쁨이라는 감정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내가 기도 응답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에 따른 상응한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은 요한복음 15장 7절 상태처럼 하나님 말씀과 당신의 속사람이 하나 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곧 이미 응답된 모습에서 해석하고 반응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한 부분이 마태복음 5장 28절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법칙을 죄를 짓는데 활용하였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반대로 적용해서 보면 마귀의 말과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가 돼서 그에 상응한 감정을 느낀 것이다. 곧 마귀의 말에 속한 음란한 상상을 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음욕이라는 감정을 느낀 것이다. 우리는 기도응답의 법칙을 죄를 짓는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기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 당신이 기도 응답의 과정을 숙지한다면 기도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내 눈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보이게 되고 이게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기도는 고난과 힘듦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이 된다. 당신이 기도하는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기도응답의 원리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말, 행위의 열매가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모르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의도적으로 100도까지 온도를 올려 활용하는 것과 어쩌다가 불을 켜서 물을 끓이는 것은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또 의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고 어쩌다가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과 다르듯이 기도의 원리를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오늘날 산만한 시대이다. 곧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산만한 시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미디어, 휴대폰 등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탄이 기도 응답의 핵심인 몰입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된다.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몰입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하든 핵심적인 마음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필요한 마음의 한 부분인데 사탄은 여러 가지 매개체로 오늘날 산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도구인 묵상, 방언기도, 귀신 축사 후에 마음이 소재되고 비어 있을 때, 잠자기 직전이나
잠자기 직후 등을 활용해야 한다.